찬송 2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45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 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한 일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다루어야 할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법정에 고발하지 않아도 되는 성도 간의 사소한 일은 법정에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먼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성도란 예수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실 때 그의 백성들도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또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는 주님의 심판을 받을 악한 천사를 말합니다. 즉 성도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판단하게 될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이며 악한 천사도 판단할 자들인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렇게 지혜를 자랑하면서도 성도들 사이에 생긴 사소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라고 책망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이들을 향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어떤 것을 빼앗거나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다투기 때문입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자는 음행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여성 노릇하는 사람, 동성애를 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남을 중상하는 사람,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과 같이 불의한 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성령으로 깨끗이 씻기어서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우리나 모두 불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자들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예수님은 의인도 선인도 아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의롭다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에 이른 존재들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성화되어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육신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불의한 옛 생활 방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를 깨끗이 씻겨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죄에 넘어져서 회개할 때마다 깨끗이 씻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와 형제를 위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고소는 선악을 가리기 위한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욕보이는 고소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소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형제가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형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형제의 사랑도 없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기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성도 간에 서로 고소하는 것은 서로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고소하는 행위 자체가 허물이고 개인적으로 세상 법정에서 승리를 한다고 해도 교회는 이미 패배한 것이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형제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은 인정받고 이기고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에게 쉽지 않은 삶이지만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삶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와 영광에서 내려오셔서 비참한 인생으로 낮아지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면서 미쳤다라는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는 억울함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손해보고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교회와 형제를 위해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같은 자들입니다. 10,000달란트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금액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으로는 결코 청산할 수 없는 거대한 빚입니다. 그런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는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처럼 먹고 마실 권리, 믿음의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또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쓰지 않았던 바울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삶입니다. 불의한 자들을 깨끗이 씻기기 위해 친히 손해보고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교회와 형제를 위해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롭다 칭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죄를 자백할 때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씻겨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
그 용서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는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양보하기 싫어하고 희생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 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